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역사 속에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비전교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사 9강입니다. 십자군 전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중간에 끊고 두 번 나눠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반응이 좋거나 조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레반트 지역에 지배권을 놓고 이 서유럽과 이슬람 제국 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면 레반트 지역은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슬람 제국 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고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 여기는 터키, 유럽, 이곳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 지역.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지중해 바다고, 지중해 바다 동쪽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레반트 지역에는 중요한 기독교 도시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5개의 도시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 이 중에서 3개의 도시를 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레반트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략 200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은 약 5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약 7년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이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싸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슬람에서는 이 전쟁을 프랑크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서유럽 사람들을 프랑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로 군대가 서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을 프랑크 전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진 것은 기억나시죠? 그리고 동유럽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동유럽의 수도이고, 자, 수도 이름이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비잔틴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여기 비잔틴, 여기가 지금 동로마의 수도고, 이 보라색 영역이 다 동로마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 확장하면서 이렇게 지금 원래 동로마의 영역이었던 이 레반트 지역을 이슬람 세력이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가 이제 비잔틴 수도인데 거의 코앞에까지 이슬람 제국이 진격해와요. 그리고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이슬람에서 이 지역을 여러 차례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동유럽에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슬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서유럽이 이제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셀주크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요. 자, 이 셀주크 왕조는 동로마 제국을 여러 번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가 거의 비잔틴 바로 앞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이 정복했지만 서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을 막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오면 사실은 돈을 많이 쓰고 가니까 이슬람 세력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셀주크 투르크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성지순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레반트 지역에 중요한 4개의 왕국이, 4개의 국가가 만들어져요. 예루살렘 왕국하고 그 외 이제 모두 4개의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자, 우선 시작은 1095년 이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 사람은 우르바노 2세라는 교황입니다. 이 교황이 이슬람에 뺏긴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외쳐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국가 4개가 건설됩니다. 에데사, 안디오, 트리폴리, 예루살렘. 이제 이 4개 레반트 지역에 4개의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지고 결국 200년 뒤에 이 4개 다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게 이 4개의 도시국가를 빼앗기면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도시국가를 세우고 4개의 도시국가를 모두 빼앗기기까지의 기간이 약 200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십자군 도시를 빼앗긴 게 1291년. 이제 아크레 공방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아크레 공방전을 끝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몇 개의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지 회복.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때 이제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빼앗긴 상태로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지를 회복하자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고,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이 서유럽이 아주 빈곤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이때 서유럽이 경제가 좋지 못했고 또 농업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주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세까지만 해도 서유럽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이 서유럽보다 북아프리카나 당시 중국이 훨씬 잘 살았고 이슬람 세력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고 농지는 부족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유럽에서 굶어 죽느니 내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이제 레반트 지역에서 새롭게 정착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훨씬 더 발달한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 좋지 않은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서유럽은 그때 너무나 가난한 곳이었기 때문에 살기 척박한 곳에서 아주 풍요로운 곳으로 떠난 겁니다. 세 번째는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 중에서 교황은 어디를 통치했습니까?
교황의 세력은 서유럽에만 미치고 있었고 동유럽에는 교황의 힘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동로마의 왕이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이것을 내가 동로마에도 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교황청의 재산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중세는 장원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농지가 있고 영주의 성이 있고 촌락이 있고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수백 개의 장원이 있었는데 영주는 자기 영지 내에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 영주들이 십자군 전쟁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세금은 누가 거둘까요? 교회가 거두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벌부인데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자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면벌부. 여러분 혹시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면벌부 말고? 네, 면죄부. 면죄부로 알려져 있는데 면죄부는 잘못된 이름이고 면벌부가 정확한 겁니다. 이게 이제 면벌부, 흔히 면죄부라고 하는 면벌부인데요.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이 면벌부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벌을 면해주는가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교황, 주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면벌부를 만들었는데 교황이 만든 면벌부가 제일 비싸고 효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자, 그러면은 어떤 벌을 면해준다고 한 거냐면 중세 교회는 연옥이라는 거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이제 연옥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요. 연옥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 그 벌을 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100년, 수백 년 연옥에서 이런 벌을 받고 벌을 다 받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연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자, 그래서 이 교황은 내가 만든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면 연옥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벌부를 샀는데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면벌부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이제 연옥에서 받는 벌이 다 사라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배고픈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일반 이제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1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8차까지 있습니다. 8차까지. 네. 8차까지 뭐 다 구체적으로 보진 않고요. 자, 1차 십자군의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이제 이슬람 제국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했어요. 이제 그게 계기입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에서 지금 이슬람 세력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데우스 볼트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수많은 수천 명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1년 뒤인 1096년 8월 15일 520조 광복절이니까 8월 15일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십자군이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은 모두 몇 차례까지 있다고요?
8번 중에서 십자군이 이긴 건 몇 번일까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네.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차만 십자군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때 이제 로마에서 온 군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슬람 군인들은 이렇게 가벼운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중무장한 군인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슬람이라고 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고 수니파,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다 그랬죠. 수니파는 그 이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하는 파를 수니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의 직계 후손이 칼리프가 되는 걸 시아파라고 한다고 했죠. 이때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이 왔을 때 오히려 수니파가 십자군을 도와주었어요. 식량을 원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1년 전에 원래 예루살렘을 수니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시아파가 수니파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수니파는 오히려 십자군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제 시아파를 십자군이 몰아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이 이겼던 것이고, 2차부터는 이제 이슬람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예전에 이제 노회찬이라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도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처럼 원래 수니파와 시아파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때부터 십자군 때문에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에 4개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요. 에데사, 안디옥, 트리폴리,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에데사는 에데사 백국이라고 해요. 안디옥은 안디옥 공국, 트리폴리는 트리폴리 백국,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왕국. 왕국, 공국, 백국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왕이 다스리면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뭐 왕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공작이라고 하는데, 공작이 다스리면 공국.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중에서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제 백작이라고 하는데, 백작이 다스리면 이제 백국입니다. 그래서 왕국, 공국, 백국, 이렇게 이제 중요한 도시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의 그림이고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때 십자군은 사실 뭐 좀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미신에 빠져 있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군이 예루살렘과 이제 공성전을 벌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 어딘 것 같아요? 어떤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막 이렇게 그 성을 막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십자군도 예루살렘 성을 뺑뺑 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아주 이제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제 십자군이 4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죽였던 사람 중에서는 이슬람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학살했고, 이제 어느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발목까지 피가 흘렀다.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1차 전쟁 50년 후에 이제 이슬람이 에데사 백국을 점령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1차는 영주들이 참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왕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저 레반트 지역에 나의 왕국을 세워야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참전했어요.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왕들이 참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아주 영웅처럼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그럼 나도 한번 참전해 볼까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프랑스 왕 루이 7세, 독일 왕 콘라트 3세가 참전하는데 이슬람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왕과 독일 왕이 사이가 안 좋아서 힘을 합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부 알무 자파르 이마드 아딘 장기, 그냥 일반적으로 장기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 있던 이슬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니까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3차. 여러분, 3차가 제일 유명합니다. 3차가 제일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제 2차 후 40년 뒤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1차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았는데 3차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이때 예루살렘 빼앗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겼을 때 우르바노 3세라는 교황이 예루살렘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그 이슬람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십자군 전쟁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요. 제일 유명한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한 5번쯤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안 돼요. 네, 어른들, 우리 집사님들은 집에 가면 한번 보세요. 이게 3차입니다. 3차. 이게 제일 유명한 전쟁이에요. 자,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들. 이게 제일 유명한 대사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3차가 유명한 이유는 사자심왕으로 불리는 리처드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리처드는 유럽에서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고 유럽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이기기는 이슬람이 이겼는데 웃긴 거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리처드가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졌냐? 왜냐하면 이제 리처드는 영국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우니까 전쟁을 계속 할 때마다 이기기는 이기는데 이제 죽는 병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병사가 죽어도 다시 충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전쟁에서 져도 자기 영토 안에서 싸우니까 군대가 계속 충원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을 오면서 동생에게 네가 나 없는 동안 좀 이 나라를 맡아라라고 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그냥 영국을 이렇게 완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동생이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로빈 후드 알죠? 로빈 후드 보면 아주 좋은 왕이 있었는데 이 좋은 왕이 십자군 전쟁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이 영국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때 이 좋은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3차 십자군에 참전한 리처드 1세고 로빈 후드와 싸우는 그 나쁜 왕이 리처드 1세의 동생 존인데 폭군 존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는 계속해서 이겼지만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레반트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라딘하고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3년 동안 휴전하자 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라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순례하는 것을 내가 허용해 주겠다. 이제 그런 조건을 걸고 휴전을 하는데 리처드는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불행히도 몇 년 후에 죽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4차. 여러분 이 4차는 3차 후 20년 뒤인데 가장 세속적인 십자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4차에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이 참전했어요. 근데 이 베네치아 사람들 여러분 알죠? 베네치아는 이 장사,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때도 이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십자군에게 배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십자군이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만든 배를 살 돈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네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 예루살렘 대신 이집트를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 이 배삭스를 받지 않겠다. 대신 이집트를 정복해서 이제 거기를 약탈하면 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집트로 못 가고 원래 이집트로 갈 계획이었는데 십자군을 누가 찾아오냐면 동로마의 황태자였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동로마의 황태자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서 내 왕위를 되찾게 해주면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는 경비를 내가 모두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십자군이 이집트가 아니라 이 쫓겨난 황태자를 도와주기로 해요. 그런데 이 황태자가 십자군의 도움으로 다시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십자군이 이 동로마를 공격해요. 동로마는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 이슬람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약탈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4차 전쟁을 나타낸 그림인데, 자, 베네치아. 이때 이제 베네치아 사람들이 동로마를 약탈해가지고 수많은 문화재를 베네치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베네치아에 있는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에 가면, 이게 박물관입니다. 이 베네치아 박물관인데, 정말 이 로마, 오래된 아주 이제 고귀한 예술품들, 이제 유물들이 아주 많아요. 이 작은 도시에. 왜 많냐면 이때 다 훔쳐온 겁니다. 베네치아가. 자, 이제 동로마는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문에 국력이 많이 약해지고 이제 이때 이후로 망하게 돼요. 이제 5차는 4차 후 15년에 일어났는데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실패합니다. 끝. 6차. 5차 후 7년 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독일 황제가 교황이랑 약속을 해요. 내가 황제가 되면 십자군 전쟁을 가겠다. 근데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독일 황제를 파문시켜요. 그러자 이제 독일 황제가 그럼 내가 십자군 갔다 올 테니까 파문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십자군을 갑니다. 근데 독일 황제는 너무너무 싸우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세력하고 협상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의 지배권만 형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오겠다. 대신 너희들이 지금처럼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라고 해서 그냥 명목상의 통치권만 독일 황제가 가져와요. 싸우지 않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소유권만 넘겨받았다. 7차.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약속을 깨고 또 이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이때 이제 루이 9세가 참전하는데, 루이 9세는 일반적으로 생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인트 루이입니다. 세인트가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성자냐? 루이 9세가 유일하게 십자군 전쟁에 2번 참전했어요. 2번 참전했고, 이제 7차 십자군 전쟁 때는 포로가 되고 8차 때는 십자군을 가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 루이를 성인으로 시성을 해요. 그래서 세인트 루이, 줄여서 생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인트 루이스가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생루이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루이스 유명한 누군지 압니까? 롯데밖에 모릅니까? 이거 오승환이라는 투수가 여기서 잠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네. 그래서 7차에서는 루이 9세가 포로가 됐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그냥 상식으로 이때 이제 몽골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슬람을 지배하던 왕조가 멸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7차와 8차 사이에 몽골이 쳐들어왔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8차 이게 마지막입니다. 루이 9세가 티니지로 갔다가 티니지를 거쳐서 이집트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루이 9세가 서유럽에서 레반트 지역으로 군대를 보낸 마지막 왕입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서 군대는 보내지 않았지만 레반트 지역에 이 십자군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 아크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성기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아크레로 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기순례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도시인 거예요. 여기는 끝까지 이슬람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십자군 소유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뺏기게 됩니다. 여기가 아크레라고 하고 여기도 유명한 그 성지순례를 이제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도 간다고 합니다. 자, 1291년 이때 이 아크레를 빼앗겨요. 그래서 1291년으로 십자군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첫 번째, 결국에는 8번 중에서 한 번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하고 갔는데 다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슬람 도시로 가서 거기서 많은 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많이 가지고 와서 상업이 발달해요. 이때 가지고 온 대표적인 게 뭐냐면 커피. 십자군들이 이제 중도 레반트 지역으로 가서 커피를 가지고 와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 십자군들이 이 커피를 몰래 이제 입수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 왕들이 이제 병사들에게 커피를 못 먹게 했어요. 이건 이제 그 처음에 사탄의 음료라고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기독교인은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금지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교황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마의 음료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 당신이 이걸 못 먹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교황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이제 난리를 피우는 거냐 하고 이제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커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자리에서 그 커피에 세례를 주고 앞으로는 기독교인도 커피를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커피가 더 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원이 해체돼요. 원래 중세 유럽은 농업 중심의 이런 이제 농촌 마을 위주의 그 나라였는데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촌은 이제 많이 약해지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장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제 이슬람과도 무역을 하게 되고 또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몽골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게 돼요. 이때 몽골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몽골 지역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이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이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 로베르 수사가 그때 교황의 연설을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투르크족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들은 기독교도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거나 성수반에 붓는다. 또 희낙락하며 기독교도들의 배를 갈라 창자의 끄트머리를 꺼내어 말뚝에 묶고는 채찍으로 때려 말뚝 주위를 돌아 내장이 쏟아져 죽게 만든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 거짓말입니다. 교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군 전쟁을 하게 만들려고 교황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자 흥분한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과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겠죠.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절대로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때 이제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왕에게 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식으로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라든지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주장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실수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검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또는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100%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경적인 전쟁이 아닌데 많은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은 민중을 미혹한 잘못된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경만이 한국 교회가 최종적으로 신뢰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바르게 알아 늘 성경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